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환희와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재림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호련히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엎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그 땅은 창세기 1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힘이 기뻐하셨죠. 예. 이 처음 땅이 새하늘과 창세기 1장의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인간은 낙원을 상실하고 나서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였습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땅이 뭐라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지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갱신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어떤가?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뭐라겠어요? 바다가 없다. 예, 요한이 바다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자들 이별하고 지금 밤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무서운 파도소리와 울부짖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별의 슬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의 바다는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강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모여서 모든 죄악된 가치관들, 그것이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집합소입니다. 이게 집합소. 예, 이처럼 바다는 인간이 만든 각종 죄악과 본성이 다 그죠? 바다는 형성되거든요. 그러나 새하늘과 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뭐라 하겠어요? 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과 제도가 다 사라지고 교회만 남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혼인 예식을 앞두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하고, 어쩌면은 교회는 세상 사회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아주 백합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4절 보면은 눈물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눈물과 애통이 없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눈물을 말 날이 없어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이 말 날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물이 얼마냐면은 1내기 1.2ml랍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눈물이 70리터래요. 70리터 눈물이. 많이 나오죠? 70리터. 우리는 여러 원인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실패감에서 눈물을 흘리고, 상실감, 떠남, 좌절, 절망, 자녀, 또 뭐 아픔, 질병, 병고 이런 것을 위해서 참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평생의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슬픔, 고통, 아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을 병으로 담아서 보관하세요. 병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 그때 알아. 수고해서 고생해서 다 알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흘린 모든 눈물은 슬픈 눈물이 환희의 눈물이 됩니다. 넷째,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의 목표가 바로 I am making everything이에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여러분들.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자, 과거에는 보상을 따라 움직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사랑에 따라서. 자, 다섯 번째는 생명수 샘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된다겠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예요. 이긴다는 단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악한 사상과 이념과 이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와 공포를 느낄 때는 그 능력의 차이가 10배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 10배 자기 능력이 10배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자녀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 10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능력의 10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할 때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신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이 위기는 기회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기회다. 기회입니다. 네, 근데 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침묵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하시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든가? 왜 안 되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초저녁에 이슬 내리는 소리 들립니까? 이슬은 쭉 내리죠. 조용한 가운데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곡식이 익으며 과실이 맺히잖아요. 우주를 맴돌고 있는 유성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들? 안 들리잖아요. 떠오르는 태양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예.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면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해도, 매일 기도해도,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탄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